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무엇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우리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화 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 또한 찬송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가 있음에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아니한 삶이지만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을 아버지의 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게 하심도 못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또 한 번 지키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감사절은 오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는 매년 감사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감사절은 오는데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물론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감사 전줄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달인데 11월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는 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며 결산하는 달이 11월이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본익은 다익은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름 다 추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들의 행복이 되었던 나름의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얻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 우리의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본의 아니게 빼앗겨버린 것들, 우리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게 뭐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뭔가 빼앗긴 세월을 한 2년간 살아왔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많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참 슬프다. 또 상처받은 사건들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것들. 그런 가운데 나날이 지쳐가고 있는 내 모습,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 이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에 포함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얻은 것도 아픈 것도 받은 상처도 그것이 여러분 감사로 승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억지 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불 감사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2년 동안 많은 상처들을 대내적으로 우리는 겪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 상처의 흔적들을 우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괜히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아프고 어때요? 그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둡지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희망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과연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내 마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벨론의 이역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전국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605년경에 애굽을 또한 멸망시키는 최대 강국으로 바벨론이 급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아수르를 공략했고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주먹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두 지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두 지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흥 강대국 바빌론을 배양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안목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암담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받을 만한 믿음이 왕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유대 나라의 환상, 계속 비극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을 선지자가 예측게 되면은 기밀 누설죄 내지는 국기 혼란죄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며 미쳤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을 예측하면 되고 말해야만 되는데 이 소리를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도 답답해서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로 기도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히브리 음악 사조의 음악 장르 가운데 슬픔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슬픔의 가락에 맞추어서 애가죠. 장례식 집에서 부를 수 있는 애가 슬픔의 노래로 그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 정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된 하박국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뜨겁게 포옹해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여러분을 포옹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를 좀 말하자면은 그 시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박국. 그 시대의 모든 아픔을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면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절망적인 상황들, 시대의 모순과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봤더니 선지자는 탄식과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백성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이 하박국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당시에 하나님께 품었던 의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첫째,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 민족에게는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백성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압니까? 다 너희의 죄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다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거. 할 말이 없죠.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악인들은 왜 그렇게 형통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적군 앞에 도륙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조금 죄 졌다고 우리만 그렇게 때리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없는 저 백성들, 어떻게 그 죄인들이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매를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다는 말입니까?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을 치는 이유, 이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하는 선지자 하박국아, 내가 이방 백성들을 축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내가 그들을 높여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힘이 있게 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택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내 심판과 분노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물론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강해지고 그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분노하고 제멋대로 힘을 남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어느 날 등산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여자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뱀 보고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용감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한 방에 뱀을 머리를 때려 잡았습니다. 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덤불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막대기는 참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뱀 잡은 막대기를 제가 훈장처럼 집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뱀 잡고 나서 이 막대기 어떻게 했을까요? 너나 가져라 하고 산속에 버렸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너희들을 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을 따름이지 그 막대기를 내가 귀하게 보고 간직하고 싶은 막대기는 아니야. 하박국아, 이제 알았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가 매를 맞을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비록 환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들아, 종아, 그래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야. 저와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의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보신대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들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의인이야?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행한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여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놀랐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알고 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고 현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박국은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도 놀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놀래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놀래야 돼요. 이렇게 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놀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충격받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충격과 감격, 충격과 감격이 이번 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켜보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다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잖아요. 친구의 우정, 이웃 사랑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충격과 감사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부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응은 심령 부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응은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생명을 준다, 다시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본질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잖아.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했지 내 사업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 우리는 주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 앞에 갈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원하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이 먼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일, 나의 일보다 훨씬 더 주의 일이 잘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이 잘 되면 우리의 일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의 일이 잘 되면 주의 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겸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잊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조금 약하게 때려주세요. 조금 살살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죄 지은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살살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한란 날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BC 931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어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남유다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또 두 지파를 가지고 왕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이 젊은 왕이 정책을 잘못 펼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짓는다고 하는 명분하에 강제 노역을 막 시키니까 백성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도망가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10지파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1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모든 조그마한 좁쌀 같은 나라들을 다 쓸어 모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마음만 먹으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것을 쓸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 풍전등화예요. 그걸 하박국이 본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망한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저 사자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초토화되어지고 말 것이다. 이러니 미래를 예견한 선지자 하박국은 괴로운 거예요.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들은 성전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예배를 드렸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껍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다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러나 남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거룩한 성인을 무시하고, 남유다와 똑같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현상이 남유다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밝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표본보다도 더 빠르게, 이 장면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우며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바벨론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바벨론을 바라보니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머지않아 그들의 상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진다 생각하니 이 소문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타락했고 정치는 썩었고 군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번아웃,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정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라 안을 보고 나라 밖을 봅니다. 기도하려고 입술을 여는데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의 뼈가 썩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픔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겁니다. 진짜 애국자죠. 진짜 애국자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가 어려운 것을 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평안해야 예수 믿는 것도 평안하고 교회당도 마음껏 기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의 조건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를 총망라 동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온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추어 노래를 합니다. 시기온옷. 슬픈 곡조로 슬픔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대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두둑두둑두둑 막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도 없겠구나. 코로나로 우리의 심령이 피폐되었는데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아픈데 지쳐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 지금 죽게 됩니다.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숙한 의인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짐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제가 아는 잘 지인 가운데 나무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나무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나무는 가물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대요. 가물대. 다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막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가려고 뿌리가 막 깊어진대요. 또 겨울 찬바람에 겨울에 영하의 추운 날씨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무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논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있는 신앙, 단단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깊이 있고 단단한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이 내게 찾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환난 날에 망한 사람이 있고 환난 날에 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환난이 오면 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나를 정금 만들려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원수가 쳐들어오고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그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 발견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무에서의 감사에서 무에서 감사. 배추 무가 아니고 없을 무자입니다.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실패 속에서의 감사다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어보니까 6가지가 없어요. 6가지가. 6가지가 무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하박국에게 없는 6가지가 뭐예요? 그들 생활에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 그들의 음료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또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또 밭의 식물은 양식입니다. 양은 옷을 만들어 입고 소는 밭을 가는 수단이었고 동시에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6가지가 다 없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한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돌이켜보니 다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없을지라도. 주님, 없을지라도 하는 말을 어제 저녁에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데, 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는 다 부흥하고 그래도 견디고 힘차게 뭔가 일어나가. 코로나의 일격을 맞아버린 교회는 참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구나. 아픈데. 소와 양, 따위,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소위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권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없는 사람을 세상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를 비판하기도 하고 세상은 나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친근했던 주변의 사람도 내가 약해지면 내 주변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더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호응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많이 나와서. 슬퍼서 흐르는 눈물은 아니고요.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즐겁대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그래서 감사한대요.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현상들을 볼 때 이건 슬픕니다. 내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러면 이런 감사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때 성숙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권력을 힘으로, 지식을 힘으로, 자기 기술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어보니까 상대적인 힘이더라고요. 이 힘은 절대적인 힘은 아니에요.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힘들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힘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힘. 근데 상대적 힘 앞에 이 절대적 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재밌는 기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슴발은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아니한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높은 곳을 날마다 추구하며 올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말을 하박국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론에 가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랍니다. 성전. 우리는 산을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에게 높은 곳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높은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사슴처럼 높이 오르도록 힘을 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떻게?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날 붙드시고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바로 빛과 사랑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절은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한 주 내내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마음으로, 입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박국처럼 무에서 하는 진정한 성숙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1년도의 뒤안길을 단추해 볼 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심정으로 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많이 아파도 다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전은 11시, 오후는 2시 이렇게 예배가 이제 정상화 됩니다. 다음 주 해서 이제 기도는 신두래 권사님께서 다음 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민중기 수사님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